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당신이 누구신가? 당신의 삶에 대한 당대의 사람들의 피드백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요. 어떤 사람은 죽은 세리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며 결국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그 질문을 던지죠. 그때 언제나 입이 빠른 이 베드로, 성질 급한 베드로, 실수할까 조심하지 않는 베드로, 언제나 모든 부분에 내가 2등하면 서운한 베드로, 예수님에 관한 한 2등을 안 하고 싶은 베드로, 이게 수제자로서의 베드로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말하기 전에 자기가 가장 먼저 대답하고자 대답을 했던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참 그거 알고 대답했을까? 근데 정말 베드로의 그 지식이 자기 지식이 아니었다는 건 성서적 흐름으로 우리에게 파악될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 대답은 해답이었고 너무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 이름이 이제는 반석일 텐데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질 거다.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시잖아요.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지만 베드로에게 준 이 열쇠는 땅에 준 거예요. 하늘에 매달아 놓고 누구든지 날개 있는 사람 날라와서 가져가라. 천사들 시켜가지고 훔쳐가라. 뭐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이미 너한테 갖다 배달한다. 너한테 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문이 열리고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는 하나님께서 이미 믿음의 손, 오늘 우리 성도들의 손에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어요. 그 열쇠를 우리가 잘 잡아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누구나 풀죠. 천국 열쇠. 거기까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 다 인정하고 거기까지 우리는 해법을 풀기도 하지만 어떻게 천국 열쇠가 어떤 걸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멈추죠. 천국 열쇠는 도대체 뭘까? 성경을 자꾸 이렇게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면서 저는 천국 열쇠의 참 실체를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광입니다. 영광이에요. 교회의 세워짐이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이겠죠. 교회의 세워짐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교회가 왜 생기겠어요? 영혼이 왜 교회 구원받는 영혼이 왜 많아야 돼요? 영광 때문이지. 영광이 해법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 믿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이사야서는 그걸 굉장히 선명하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바울 사도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게 인생의 목적이니까요. 인생의 목적이에요. 목적 가지고 목적을 겨냥하고 목적을 지향하고 목적 붙들고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는 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패러다임 전환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기 이전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의 솔루션은 역시 내 영광, 내 모든 거 소득하는 거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다. 예. 우리는 천국 열쇠의 실체가 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사실 이런 지금 이 설교가 지금 저는 이 세계적으로 나가는 설교예요. 예.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예. 영광으로 풀어갈 수 있어야 된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 제가 우리 이준영 간사가 이제 지금은 이준영 전도사가 됐는데, 이준영 하면 누군가? 제 아들이에요. 예. 제 아들 이준영 전도사가 익산의 반석교회 거기서 이제 소속돼 있는데 가봤어요. 그 교회가 거의 우리 교회 정도 되는 그런 규모가 되더라고요. 익산에서는 전통적인 교회이기도 하고, 네. 거기 보내면서 제가 한 가지를 선명하게 했어요. 네 인생의 최대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하지만, 그 영광이 하늘에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지만, 그러나 너는 언제나 담임 목사를 중심해야 한다. 모든 문제는 담임 목사의 영광으로 풀어가라. 제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에게 실체를 알려준 거예요. 열쇠의 실체. 네 동료 사역자가 있거든. 너는 네 느낌을 다 말하지 말라. 네 느낌이 혹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가 있거든. 절대로 말하지 말라. 그리고 기도해줘라. 그리고 좋은 면이 있거든. 가차없이 말하라. 그래서 참 목사님의 장점들은 자꾸 사람의 입술로 패스하고, 단점들은 하나님께 기도로 패스하라. 정답 알려준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느낄 때 정답을 알려준 것 같지 않아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열쇠를 알려줄 때 너는 그 사역할 때 그 사역의 비밀을 그렇게 하라. 좋은 점은 사람의 귀로 패스하라. 그러면 반드시 그 입으로 나간다. 나가면 누구에게로 돌아가느냐? 반드시 담임 목사에게로 들어간다. 저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귀로 들어가시는 거지만, 일단 그쪽은 나중에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원리를 말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담임 목사님의 좋은 점, 그거 터치해서 다른 사람의 귀로 패스하라. 그러면 절대로 반드시 담임 목사의 귀로 들어간다. 담임 목사는 그걸 듣고 바로 말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거에 연연하지 말고 무조건 영광으로, 담임 목사의 영광으로 풀어가라. 저는 담임 목사로 끝내지 않으려고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야 기뻐하시는 거다.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한 거니까요. 안 좋은 것은 네 입으로 남의 귀를 패스하지 말라. 아무리 너하고 친하고 비밀이 통하는 어떤 친구가 있어도 절대로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만 기도로 풀어가라. 제가 첫 사역을 하는데 가장 필두로 말한 말이 그거였어요. 사역의 테크닉이 아니었어요. 관계성의 해법을 얘기해 준 거예요. 관계성의 해법. 아마 저는 간간히 다른 문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된다, 방법론 어떤 거, 이런 건 저는 앞으로도 얘기하지 않을 거지요. 너는 사역에 사람들의 관계를 어떻게 푸니? 그 교회 갔으면 그 교회의 담임 목사와 영광의 열쇠를 사용하라. 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이라고 본다. 영광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 영광을 한번 경험해 보면 그 맛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 교회에 참 잘 졌다고, 목사님 너무 수고하셨다고 이렇게 말할 때 저는 얼마나 참 재밌는지 몰라요. 그 영광이 참 대단해요. 영광을 내가 갈취하는 거지만요, 이 영광 받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너무 감미로워요. 너는 이거 못했지, 난 이거 했다. 뭐 이런 부푼 가슴이 굉장한 영광. 근데 절대 거기서 끝내지 않죠. 오늘 낮에도 한 목사님이, 우리 자운대에서 근무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막 너무너무 참 감격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우리 성도님이 같이 모시고 오셨었는데,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저는 제가 영광을 취하고 딱 보고서 거기서 끝내버리면요, 내 영혼이 썩는 걸 느껴져요. 뒷맛이 그래요, 뒷맛이. 그래서 하나님께 막 영광을 덜 돌린 것 같으면 더 부연하고 더 부연하고 더 부연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진짜 사실로 올려드리고 나면 내가 얼마나 케어가 되는지, 내가 얼마나 이 영혼이 막 생생해지는지 몰라요. 참 그게 그 해법이 너무 선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면 내가 치유된다. 내가 치유돼요. 영광이 너무너무 참 좋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영광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참 좋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만도 좋은데요, 본 사람만도 치유되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또 여전히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 여정, 그 광야 여정을 하면서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뭘 기도한지 아세요? 백성들이 말 잘 듣게 해주세요. 뭘 해주세요? 이런 요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 그 영광을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영광을 먹어본 사람,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찾는 것처럼 영광을 보고 그 느낌을 아는 사람은 영광을 찾게 돼 있다. 영광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제가 아까 이제 잠시 피곤해서 이렇게 잠시 눈을 붙이면서 우리 그 거실에서 그러다가 텔레비전을 한번 툭 켰는데 K1인가 뭔가 이 킥복싱 그걸 해요. 근데 백인하고 흑인이 붙었는데 흑인이 엄청 얻어맞는 거예요. 1라운드부터 마지막 라운드, 최종 라운드까지 하는데 계속 얻어맞는 거예요. 계속. 이제 마지막 최종 라운드에 갔어요. 거기서도 또 붙잡혀가지고 또 눕혀놓고 때리는 거예요. 너무 맞으니까 제가 무슨 마음이 생기느냐면, 너무 딱하다. 저거 너무 딱하다. 어떻게 하면 저기서 풀어갈 수 있지? 그때 내가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했는지 알아요? 하나님, 지금 마지막 최종 라운드인데 여기서 이제 승부가 겨뤄지면 판정이 되는 거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이제 KO가 되는 건데, 지금 한 15초쯤 남았을 거예요. 지금도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지금 한 15초 남았어요. 이제 판정이 될 시기에 계속 1라운드부터 마지막 라운드까지 계속 얻어맞은 거예요. 그게 마음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맞는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맞을 수가 있나, 일방적으로. 한번 맨날 라운드마다 맨날 붙잡혀가지고 안구제비하고 싸우는 거예요. 때리고 치는 게 아니고 안구제비 해놓고 하는데 계속 얻어맞았어요. 마지막 라운드까지. 근데 저렇게 맞고서도 참
항복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참 대단했는데 막 동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흑인인데 동정감이.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지금도 승부가 하나님이 정하시면 바뀔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내가 오늘 저녁에 예배 때 하나님께 영광 좀 돌릴 테니 지금 하나님께 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흑인이 이길 수 있도록 한번 해주면 안 될까요? 이런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한 7초쯤 남았을 거예요. 거의 땡하기, 공이 울리기 직전인데 그때 그 밑으로 내려가 있는 사람이 머리하고 팔뚝하고 딱 잡아서 팔 꺾은 거예요. 꺾으니까 손이 들잖아요. 손. 그런 순간 7초 남겨놓고 이겼어요. 실컷 얻어맞고 실컷 얻어맞고 엄청난 힘도 다 빠지고 그러고서 이긴 거예요. 일어날 때는 하나도 안 아픈 것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이겼다는 이 정신적 사기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싸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넋신 때리고 졌다라고 하는 이 패배감이 그렇게 얻어맞은 얼굴처럼 이게 파김치가 된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제 기도와 함께 이상하게 그쪽이 너무 맞으니까 내가 하나님 이거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거 가능할까요? 하나님께 한번 내 영광을 테스트 좀 해주세요. 영광. 제가 응원을 한쪽 붙어가지고 응원을 했는데 이겼어요. 제 편이. 야, 참 그래. 우리가 모든 삶의 문제는 하나님께 영광으로 풀어야 되겠구나. 그걸 제가 뜨끈뜨끈한 체험 가지고 지금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삶을 풀어가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회사 생활이 잘 안 되면 자꾸 다른 기술, 테크닉 이런 것 가지고 자꾸 방법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영광으로 풀어야 돼요. 사장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사장님이 영광을 받고 통과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가는 거예요. 로드십이라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로드십. 하나님이 로드십을 세웠거든요. 하나님께서 각 공동체마다 각 그 팀마다 로드를 세웠어요. 로드. 그리고 로드의 사닥다리를 타고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의 사닥다리는 이렇게 돌아서 사닥다리를 무시하고 한 방 땅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로드의 머리를 타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영광은. 이거 지혜거든요. 그 로드를 무시하고 내가 어떤 것이 형통하기를, 행복하기를, 황홀하기를, 잘 되기를 바라는 자체는 열쇠를 잃어버린 자와도 같은 거예요. 모든 삶은 영광으로 풀어야 돼요. 가정생활이 안 되면 가정의 로드십이 무너진 거예요. 교회 생활이 안 되면 교회의 로드십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 회사, 직장, 모든 영역, 삶의 친구 공동체 거기까지 다 로드가 안 되면 무너진 거예요. 로드가 영광을 경험해야 그 영광의 성숙한 로드는 영광을 하늘로 패스하거든요. 절대로 거기서 종점화시키는 로드는 하나님이 시간과 함께 빼버려요. 모든 영광은 내게로, 모든 영광은 내게로.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로 패스 안 하면요, 이 자리에 얼마 있다가 내려오게 돼 있어요. 영광을 가로채는 자가 되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영광은 하는데 그 영광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저 허공의 아지랭이 같은 영광이겠지만 그 로드십의 영광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다리로 세워놓은 로드를 무시하고 그냥 아지랭이처럼 그냥 말의 영광만 올려요. 텔레비전에 연속극 중에 그런 연속극 있죠. 엄마인가 부탁해요 엄마인가. 내가 우리 아내한테 오면서 이게 이 주인공 이름이 누구야?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오리궁뎅이야. 별명이 오리궁뎅인데 그 여자친구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없죠. 우리 교회는 없어야 돼. 그 이름 몰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이번에 지난 2015년 12월 마지막 날 여우주연상을 받았어요. 여우주연상. 제가 그 여자를 보고 모나리자라고 별명을 붙였는데 모나리자 얼굴같이 생기고 남자친구는 오리궁뎅이라고 별명 붙이고 한 여자 있잖아요. 네. 몰라도 괜찮다겠어요? 네. 근데 그분이 여우주연상 딱 받고 첫 번째 입술을 열었을 때 뭐라고 한지 아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나는 그때 그 여성에게 필이 꽂힌 거예요. 와, 참 용기도 있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다시 보이는 거예요. 참 묘하죠. 영광 돌리면 아이고 저거 참 역겹다. 진짜일까 정말? 이렇게 묻고 싶어지지만 그것도 용기거든요. 너무 이쁜 거예요. 영으로 통하는 거예요. 아, 저 배우가 다시 보이는 거예요. 사욕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패스하고 돌리는 이 공영방송에서 참 그게 쉽지 않잖아요. 쉬울 것 같은데 첫마디 뭐 부모님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고 뭐 여기 감독님 뭐 PD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하지 않고 다 다른 사람들 그거 얘기하는데 동료들 이름 다 막 체크하고 그러다가 어쩌다 체크가 안 돼가지고 시험 들게 하고 그러니까 뭐 사람 이름 하나도 언급 안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딱 돌리고 끝내버리니 누가 시험 들어요. 예, 참 멋진 모습으로 보여져요. 예, 영광이 되니까. 88 올림픽 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여자 그리피스 조이너라는 여성이 있었죠. 그분이 금메달을 받았을 때 기자들이 이 여성에게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달릴 때 무슨 생각하고 달렸어요? 질문이 짓궂잖아요. 달릴 때 무슨 생각하고 달릴 걸 생각하고 물어요. 그때 그분이 대답을 한 길은 좀 이런 대답을 해요.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생각하며 달립니다. 굉장한 우리 기독교계에 센세이션을 줬던 그런 멘트였거든요.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부연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만큼 내 인생의 보람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 이게 공감이 돼요. 굉장히 공감돼요. 예, 제가 이렇게 영광을 조금 덜 취할 때가 있고 많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가 있는데 그거 느낌에서 이 차이에서 저는 굉장히 이걸 공감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만큼 인생의 보람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네? 수라 자매 왜 하필이면 나예요? 네. 우리 수라 자매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2차 시험 보았어요. 2차 시험. 우리 2차 우리 이명구 씨 시험을 봤는데 참 묘하죠. 하나님 추천번호 처음 앞에서 뽑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갔는데 추천번호 최고 뒤에서 아침에 10시인가 9시인가 얼마 언제 갔는데 5시인가 얼마 번호를 뽑혀가지고 제가 이튿날도 또 그러는 거예요. 또 제가
우리 소라 자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기대하라. 예,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무리 바빠도 내 문자는 읽고 가라. 제가 믿음으로 응원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어제 제일 앞에서 번호를 따야 좀 빨리 하고 다른 공부 또 그 다음 날도 또 시험이 있고 그 다음 날도 또 시험이 있는데 그래서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고. 벌써 두 번째 날까지 그런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저는 제 내심에 3일 동안 시험 봐가지고 마지막에 최종 되는 것이 응답이지 첫째 날 응답받고 두 번째 날 응답받고 세 번째 날 응답받고 결과 받을 때 꽝 무슨 응답이게? 이 과정에 하나님은 당신을 시험한다. 하나님 당신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다. 제가 막 아주 직권적으로 그 카톡에 써서 보낸 거예요. 응원을 하기 위해서. 아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결국은 되는 게 되는 거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봐라. 믿음으로. 영광을 기대해요. 영광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교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영광으로 간다. 미국의 우주선 화성을 착륙하게 했던 가장 과학적 기초를 이룬 사람이 요한 케플러예요. 16세기에 살았던. 이분이 고백한 과학자로서 최고의 고백하게 한 화성에도 올라갈 수 있다. 개연적 16세기에 예언한 거예요. 과학자가. 그 이론의 기초에서 미국에서 화성 정복을 한 거거든요. 그때 그 과학자가 요한 케플러가 한 말이 천문학자는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연이라는 책에서 무언가 찾도록 허락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과학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그러니까 16세기에서 벌써 21세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나갔어요. 그런데도 그 이론의 기초에서 화성 정복하는 하나님이 쓰잖아요. 그 지식을. 영광의 해법이라니까요. 영광이에요. 영광. 내 삶이 엉키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 우리는 잃어버린 영광을 찾아서 영광의 사다리를 바로 위 사다리가 어딘지 그 다음 사다리가 어딘지 로드십의 사다리 칸을 잘 영광을 올려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도록 내가 바로 위에 어떤 사람에게 영광을 돌렸는데 그 영광이 안 올라갔다면 누구의 문제일까요? 내가 바로 위에 사람한테 영광을 돌렸는데 그 사람이 그 영광을 취하고 먼저 영광 따먹고 말았다면 누구 책임일까요? 내 책임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되고요. 그는 하나님께가 아니라 자기에게 영광을 돌린 자가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로서 그 축복이 내게 임하지만요.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자로서 징벌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보는 눈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은 그저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구체적이에요. 관계를 타고 올라가는 영광이에요. 이 신앙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단이 되기가 쉬워요. 뭔가 잡을 수 있어야 돼요. 막연하고 추상적이면 우리 신앙이 발전이 안 돼요.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일터, 어느 곳이든 영광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돼요?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왜 진급해야 돼요?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비슷할 것 같잖아요.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요.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받으면 하나님께는 이미 영광이 됐고요. 나를 통해 누군가를 구원시키면 거기서 영광이 발생돼요.
그래서 구원보다 더 궁극적인 것이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구원받으면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시키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시거든요. 그 영광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기도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왜 성경 공부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성경 공부의 지식이 그냥 그게 아니에요. 성경 많이 알면 오히려 불리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알면 더 불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조금 알더라도, 그러나 많이 알더라도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성경 아는 것은 사단이 쓸 수가 없죠. 모든 게 영광이 돼요. 우리 준수가 이번에 서울에 또 우리 드럼 전공을 하기 위해 이번 합격해서 대학생활 시작할 텐데, 보면 드럼을 얼마나 참 우리 교회에서 진짜 신들린 자로 드럼 치잖아요. 얼마나 잘 쳐요. 난 참 굉장히 자랑스러운 기술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저 은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됐으면 좋겠다. 진짜 아무리 높여도 아무리 잘 돼도 나보다 다 아래로 보여도 진짜 하나님께 겸손하게 영광으로 돌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굉장히 황금 같은 멘트라고 봐요. 개인한테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려니까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그 부분이죠. 내가 낮아질 만큼 영광은 누룩처럼 커지는 거니까. 어떤 것이든지. 그래, 우리는 영광은 언제나 이제 고무적이고 긍정적이고 좋은 쪽에서만 영광을 돌리는 생각만 해요. 영광의 열쇠는 내가 힘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최고의 자리에서 영광 돌릴까요? 나는 뭐가 잘 돼서 영광 돌릴까요? 이래서 영광 돌리고 저래서 영광 돌릴 거야. 영광이 어떤 일변도로만 열쇠가 쓰는 줄 알아요.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몸이 아파요. 이 영광의 열쇠를 써야 돼요. 하나님, 내 몸이 아파요. 나 오늘 참 이번에 참 여러 가지로 하나님, 내가 좀 뭔가를 좀 해결받고 싶어요. 내 대적이 있는데 이 대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도를 접근한다고 할 적에 뭐의 열쇠로? 영광의 열쇠로 접근하라. 영광의 열쇠로. 너무 힘들거든. 영광의 열쇠를 사용하라. 너무 힘들어서 그 문제에게서 빨리 타개하고 빨리 해결하고 자유하고 싶고 평안으로 돌아가고 싶거든. 영광을 사용하라. 영광을. 정말 돈이 너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이때 영광을 써야 돼요. 하나님, 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릴 거예요. 영광은 구체적이어야 돼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어떻게, 아무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영광을 어떻게 돌릴까요? 물으시면 하나님 알려주시죠. 제가 다 알려주면 시험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릴까? 하나님, 나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어떻게 영광 돌릴까? 하나님께 물어보시라고. 하나님, 나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나 어떤 암이 있는데. 그러고서 하나님께 기도해보면 어떻게 영광 돌릴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강단에서 알려주면 시험 들어요. 그건 또 하나님의 음성도 아닐 수도 있고 원리만 알려드리는 거지. 관계성에 엄청난 어려운 엉키고 설킨 문제가 있다. 영광으로 기도하라.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이에요. 시편 79편이요. 여러분, 영광으로 문제를 푸는 대표적인 시예요.
아삽의 시인데요. 아삽 자손의 어떤 익명의 아삽 자손의 어떤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건데 다윗 시대에 이제 나름대로 그의 후손들에게서 나온 거겠죠.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후대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586년도 그 직후에 이 시가 시적 그 컨텍스트 상황이 주어진 거겠죠. 그때 정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충분히 읽어낼 수 있어요. 1절에 보면 바벨론 말발굽들이 예루살렘을 초토화하고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막 그 엄청난 그 살상이 이루어지고 엄청난 어려움이 막 직면하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1절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이게 바벨론이거든요. 주의 기업의 땅에 하나님께서 기업의 땅 가나안 땅이죠.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고발이죠. 하나님께 고발이에요. 그리고 2절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하나님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 밥으로 주고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성도들이 이렇게 뭐 무참히 짓밟히죠. 땅의 짐승에게 주며 3절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4절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하나님이 얼만큼 속상하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질투가 불붙듯이 하십니까? 6절에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할 얘기 다 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 죄 문제는 자식 기도를 하죠. 자식 기도 8절에서 자식 기도를 해요. 종의 기도가 있어요. 자식의 기도가 있어요. 종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용서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식의 기도는요. 내 죄는 죄이거니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세요. 이거예요. 자식 기도예요. 8절에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하시더라도 우리 죄를 아무튼 그것 때문에 우리를 자꾸 어려움 주지 말아주세요. 자식들은요. 죄 짓고도 막 떼구정이 있어요. 돈 달라고. 막 머리 하겠다고 돈 달라고 그러고 헬스 하겠다고 돈 달라고 그러고 엄마는 안 준다고 해놓고 꼭 주고 막 안 준다고 막 돈 없다고 해놓고서 금방 또 꺼내오고 이게 엄마인 것 같아요. 아무튼 자식은 그래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막 권리만 주장하는 거죠. 근데 지혜로운 게 있어요. 9절이에요. 그리고 12절이에요. 이게 지혜로움이에요. 이게 오늘 79편의 키워드예요. 가장 열쇠예요. 문제를 푸는 열쇠. 9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말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의 이름의 증거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 마찬가지예요. 막 자꾸 이름만 바꿔주면 뭐 헷갈리면 안 돼요. 한마디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 용서해 주시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기게 해 주시고요.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걱정돼요. 하나님. 보세요. 12절에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내 자존심 상한 거 이거에 7배나 갚아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영광을 가린 주의 비방한 그 비방을 7배나 갚아달라는 거예요. 지혜롭잖아요. 이 시인이. 자기의 직면한 이 민족적 문제 엄청난 크잖아요. 대단히 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지금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는 기도예요. 하나님 코드를 맞추는 기도. 정확하게는 기도의 참 열쇠를 붙들고 하는 기도예요.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의 이름의 증거를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12절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칠배나 갚으소서. 그래서 얼마나 13절에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하나님께서 자기 소속 관계를 막 밀어붙이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이것도 영광이나 마찬가지예요. 뭐 그게 그거지, 엉덩이나 히프나. 아무튼 주의 영예를, 주님의 영광을 대대에 전하리이다. 이번에 이기게 하시면, 이번에 해결해 주신다면 주님께 영원토록 영광을 패스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참 우리가 기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 기도는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참 여러 가지 말, 멘트, 그리고 단어, 문장 있지만 지혜가 없는 기도는 사실 참 지치게 하죠. 예, 하나님은 이 땅에 열쇠를 주셨어요. 예, 하늘에 매달아 두고 날개에 있거든 와서 날개 달고 날라서 와서 가져가라 이러지 않으시고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열쇠를 가지고 오셔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열쇠를 주셨어요. 근데 그게 무슨 열쇠인지, 구체적인 열쇠가 뭔지 우리는 그 열쇠의 정체를 찾으려고를 하지 않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 영광. 모든 문제 얽히고 설키고 복잡하고 힘들고 좋은 일 나쁜 일, 이 모든 일의 열쇠는 영광으로 풀어야 돼요. 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하면서 내 로드의 영광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는, 그러면서 신령한 척하는 우리의 모순이 있죠. 모순이 있어요. 신앙은 절대로 추상적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네 이웃을 미워하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냐? 네가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예, 이치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로로 사람을 사랑하는 과정을 이 땅에 두셨대요. 그를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체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거잖아요. 건강한 믿음. 예, 그리고 우리 삶의 진정한 열쇠의 정체, 영광이에요. 영광으로 풀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영광의 열쇠를 사용하실 때만 이 땅에서 모든 문제를 풀을 수 있어요. 예, 이미 그렇게 누리고 계신 분도 있어요. 이 중에서도 누리세요. 그 열쇠를 못 쓰다가 언제부터 쓰시는 분도 있어요. 참 너무 지혜롭다고 봐요. 너무 감사하다고 봐요. 저에게 누군가에 상담하면서 직장 관계 때문에 상담한다면 언제나 이 영광의 코드를, 영광의 열쇠를 제가 소개해요. 여러분, 영광의 열쇠가 너무 하나님께 막 신령한 어떤 영광,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중간중간 사다리에 디딤돌로 세워놓은 그 로드를 무시하지 말라. 그 로드를 인정하면서 우리는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야 돼요. 내 바로 위에로 어떤 로드에게 영광을 돌렸더니 그 영광을 가로챘다면 그 사람의 문제지 내 문제는 절대 아니다. 우리는 영광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 A.W. 토저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위대한 저술가이면서 설교가이고 복음주의였던 분이신데요. 우리의 상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굉장히 영광을 거두실 수 있대요. 우리의 아픔. 이렇게 그가 아주 유명한 멘트를 남겼는데, 주님은 깊은 상처를 경험한 사람을 영광스럽게 쓰신다. 미국 사람들이 참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예. 제가 태어날 쯤에 돌아가신 분이시지만 참 그분이 쓴 책들이 아주 고전화된 책, 그분이 써놓은 성령론이 얼마나 저를 사로잡는지 몰라요.
A.W. 토저와 같은 성령 눈을 여러분들도 한번 접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성령, 참 얼마나 성경에 나타난 모든 성서적 근거를 가지고 성령 눈, 성령님을 그렇게 강조해요. 그분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서 사랑하도록 만들어주는 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기 위해 성령을 의지해야 하고 또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모든 것이 좋은 일이건 어렵고 힘든 일이거든 하나님의 영광은 어느 쪽에서든 양날개로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양날개에 있다. 좋은 일에도 영광이 있고 나쁜 일에도 영광이 있다. 그래서 주님은 깊은 상처를 경험한 사람을 영광스럽게 쓰신다. 굉장히 이 양반이 가난하게 살았고 참 굉장히 고통스럽게 살아왔던 그런 분이거든요. 그런데도 그의 인생의 경험에서 나온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온 이런 중요한 멘트들이 있죠. 자신의 깊은 상처를 가진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영광이 가슴에 팍팍해서 우리 모든 문제를 푼 해법, 진정한 열쇠가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나님께 영광.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문제 우리 시편 79편의 지혜가 좀 필요하겠죠. 이들이 당면한 문제는 우리는 없어요. 이들보다 더 어려운 문제,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1절로 4절까지 쭉 보면 엄청난 어려움을 막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들이 결국 영광을 가지고 풀어요. 영광을 가지고. 막 영광을 두들기는 거예요. 막 영광. 하나님, 내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요. 하나님 영광 가려질까 봐 걱정되거든요. 하나님 풀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요. 주의 비방, 그거의 7배 주님이 얼마나 비방받으실 때 아프셨어요. 그거의 7배를 갚아주세요. 지혜예요. 내 이 억울함을 갚아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해요. 자기 영광을 해법으로 내놓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해법으로 내놓고 간구하는 이 지혜. 하나님,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거 갖고 싶은데 이거 갖고 싶어서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남편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내 가족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요구를 하나님께 구해보세요. 영광의 열쇠를 쓰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 열쇠를 이제 쓰겠사오니 하나님 지혜롭게 나에게 인생을 풀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 이거 아무리 높여주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겠어요. 이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영광을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돌리겠사오니 하나님 내가 영광의 계획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내가 주면 영광 돌릴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읽어내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서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5분 이상씩 간구하다가 들어갑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당신이 누구신가? 당신의 삶에 대한 당대의 사람들의 피드백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요. 어떤 사람은 죽은 세리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며 결국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그 질문을 던지죠. 그때 언제나 입이 빠른 이 베드로, 성질 급한 베드로, 실수할까 조심하지 않는 베드로, 언제나
모든 부분에 2등하면 서운한 베드로, 예수님에 관한 한 2등을 안 하고 싶은 베드로, 이게 수제자로서의 베드로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말하기 전에 자기가 가장 먼저 대답하고자 대답을 했던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참 그거 알고 대답했을까? 근데 정말 베드로의 그 지식이 자기 지식이 아니었다는 건 성서적 흐름으로 우리에게 파악될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 대답은 해답이었고 너무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 이름이 이제는 반석일 텐데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질 거다.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시잖아요.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지만 베드로에게 준 이 열쇠는 땅에 준 거예요. 하늘에 매달아 놓고 누구든지 날개 있는 사람 날라와서 가져가라. 천사들 시켜가지고 훔쳐가라. 뭐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이미 너한테 갖다 배달한다. 너한테 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문이 열리고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는 하나님께서 이미 믿음의 손, 오늘 우리 성도들의 손에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어요. 그 열쇠를 우리가 잘 잡아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누구나 풀죠. 천국 열쇠. 거기까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 다 인정하고 거기까지 우리는 해법을 풀기도 하지만 어떻게 천국 열쇠가 어떤 걸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멈추죠. 천국 열쇠는 도대체 뭘까? 성경을 자꾸 이렇게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면서 저는 천국 열쇠의 참 실체를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광입니다. 영광이에요. 교회의 세워짐이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이겠죠. 교회의 세워짐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뭐 교회가 왜 생기겠어요? 영혼이 왜 교회 구원받는 영혼이 왜 많아야 돼요? 영광 때문이지. 영광이 해법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 믿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이사야서는 그걸 굉장히 선명하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바울 사도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게 인생의 목적이니까요. 인생의 목적이에요. 목적 가지고 목적을 겨냥하고 목적을 지향하고 목적 붙들고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는 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패러다임 전환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기 이전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의 솔루션은 역시 내 영광, 내 모든 거 소득하는 거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다. 우리는 천국 열쇠의 실체가 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사실 이런 지금 이 설교가 지금 저는 이 세계적으로 나가는 설교예요.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영광, 이 영광으로 풀어갈 수 있어야 된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 제가 우리 이준영 간사가 이제 지금은 이준영 전도사가 됐는데 이준영 하면 누군가 제 아들이에요. 제 아들 이준영 전도사가 익산의 반석교회 거기서 이제 소속돼 있는데 가봤어요. 교회가 거의 우리 교회 정도 되는 그런 규모가 되더라고요.
익산에서는 전통적인 교회이기도 하고, 네. 거기 보내면서 제가 한 가지를 선명하게 했어요. 네 인생의 최대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하지만, 그 영광이 하늘에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지만, 그러나 너는 언제나 담임 목사를 중심해야 한다. 모든 문제는 담임 목사의 영광으로 풀어가라. 제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에게 실체를 알려준 거예요. 열쇠의 실체. 네 동료 사역자가 있거든. 너는 네 느낌을 다 말하지 말라. 네 느낌이 혹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가 있거든. 절대로 말하지 말라. 그리고 기도해줘라. 그리고 좋은 면이 있거든. 가차없이 말하라. 그래서 참 목사님의 장점들은 자꾸 사람의 입술로 패스하고, 단점들은 하나님께 기도로 패스하라. 정답 알려준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느낄 때 정답을 알려준 것 같지 않아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열쇠를 알려줄 때 너는 그 사역할 때 그 사역의 비밀을 그렇게 하라. 좋은 점은 사람의 귀로 패스하라. 그러면 반드시 그 입으로 나간다. 나가면 누구에게로 돌아가느냐? 반드시 담임 목사에게로 들어간다. 저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귀로 들어가시는 거지만, 일단 그쪽은 나중에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원리를 말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담임 목사님의 좋은 점, 그거 터치해서 다른 사람의 귀로 패스하라. 그러면 절대로 반드시 담임 목사의 귀로 들어간다. 담임 목사는 그걸 듣고 바로 말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거에 연연하지 말고 무조건 영광으로, 담임 목사의 영광으로 풀어가라. 저는 담임 목사로 끝내지 않으려고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야 기뻐하시는 거다.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한 거니까요. 안 좋은 것은 네 입으로 남의 귀를 패스하지 말라. 아무리 너하고 친하고 비밀이 통하는 어떤 친구가 있어도 절대로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만 기도로 풀어가라. 제가 첫 사역을 하는데 가장 필두로 말한 말이 그거였어요. 사역의 테크닉이 아니었어요. 관계성의 해법을 얘기해 준 거예요. 관계성의 해법. 아마 저는 간간히 다른 문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된다, 방법론 어떤 거, 이런 건 저는 앞으로도 얘기하지 않을 거지요. 너는 사역에 사람들의 관계를 어떻게 푸니? 그 교회 갔으면 그 교회의 담임 목사와 영광의 열쇠를 사용하라. 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이라고 본다. 영광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 영광을 한번 경험해 보면 그 맛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 교회에 참 잘 졌다고, 목사님 너무 수고하셨다고 이렇게 말할 때 저는 얼마나 참 재밌는지 몰라요. 그 영광이 참 대단해요. 영광을 내가 갈취하는 거지만요, 이 영광 받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너무 감미로워요. 너는 이거 못했지? 난 이거 했다. 이런 부푼 가슴이 굉장한 영광. 근데 절대 거기서 끝내지 않죠. 오늘 낮에도 한 목사님이, 우리 자운대에서 근무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막 너무너무 참 감격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우리 성도님이 같이 모시고 오셨었는데, 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예, 저는요, 제가 영광을 취하고 딱 보고서 거기서 끝내버리면요, 내 영혼이 썩는 걸 느껴져요. 뒷맛이 그래요, 뒷맛이. 그래서 하나님께 막 영광을 덜 돌린 것 같으면 더 부연하고 더 부연하고 더 부연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진짜 사실로 올려드리고 나면 내가 얼마나 케어가 되는지, 내가 얼마나 이 영혼이 막 생생해지는지 몰라요. 참 그게 그 해법이 너무 선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면 내가 치유된다. 내가 치유돼요. 영광이 너무너무 참 좋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영광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참 좋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만도 좋은데요, 본 사람만도 치유되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또 여전히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 여정, 그 광야 여정을 하면서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뭘 기도한지 아세요? 백성들이 말 잘 듣게 해주세요. 뭘 해주세요? 뭐 이런 요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 그 영광을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영광을 먹어본 사람,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찾는 것처럼 영광을 보고 그 느낌을 아는 사람은 영광을 찾게 돼 있다. 영광은 그렇게 중요해요. 예. 우리가 제가 아까 이제 잠시 피곤해서 이렇게 잠시 눈을 붙이면서 우리 그 거실에서 그러다가 텔레비전을 한번 툭 켰는데 K1인가 뭔가 이 킥복싱 그걸 해요. 근데 백인하고 흑인이 붙었는데 흑인이 엄청 얻어맞는 거예요. 1라운드부터 마지막 라운드, 최종 라운드까지 하는데 계속 얻어맞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마지막 최종 라운드에 갔어요. 거기서도 또 붙잡혀가지고 눕혀놓고 때리는 거예요. 너무 맞으니까 제가 무슨 마음이 생기느냐면, 너무 딱하다. 저거 너무 딱하다. 어떻게 하면 저기서 풀어갈 수 있지? 그때 내가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했는지 알아요? 하나님, 지금 마지막 최종 라운드인데 여기서 이제 승부가 겨뤄지면 판정이 되는 거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이제 KO가 되는 건데, 지금 한 15초쯤 남았을 거예요. 지금도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지금 한 15초 남았어요. 이제 판정이 될 시기에 계속 1라운드부터 마지막 라운드까지 계속 얻어맞은 거예요. 그게 마음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맞는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맞을 수가 있나, 일방적으로. 한번 맨날 라운드마다 맨날 붙잡혀가지고 안구제비하고 싸우는 거예요. 때리고 치는 게 아니고 안구제비 해놓고 하는데 계속 얻어맞았어요. 마지막 라운드까지. 근데 저렇게 맞고서도 참 항복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참 대단했는데, 막 동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흑인인데 동정감이.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지금도 승부가 하나님이 정하시면 바뀔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내가 오늘 저녁에 예배 때 하나님께 영광 좀 돌릴 테니, 지금 하나님께 내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흑인이 이길 수 있도록 한번 해주면 안 될까요? 이런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한 7초쯤 남았을 거예요. 거의 땡하기, 공이 울리기 직전인데, 그때 그 밑으로 내려가 있는 사람이 머리하고 팔뚝하고 딱 잡아서 팔 꺾은 거예요. 꺾으니까 손이 들잖아요. 손. 그런 순간 7초 남겨놓고 이겼어요. 실컷 얻어맞고
실컷 얻어맞고 엄청난 힘도 다 빠지고 그러고서 이긴 거예요. 일어날 때는 하나도 안 아픈 것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이겼다는 이 정신적 사기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싸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넋신 때리고 졌다라고 하는 이 패배감이 그렇게 얻어맞은 얼굴처럼 이게 파김치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와 함께 이상하게 그쪽이 너무 맞으니까 내가 하나님 이거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거 가능할까요? 하나님께 한번 내 영광을 테스트 좀 해주세요. 영광. 제가 응원을 한쪽 붙어가지고 응원을 했는데 이겼어요. 제 편이. 야, 참 그래. 우리가 모든 삶의 문제는 하나님께 영광으로 풀어야 되겠구나. 그걸 제가 뜨끈뜨끈한 체험 가지고 지금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삶을 풀어가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회사 생활이 잘 안 되면 자꾸 다른 기술, 테크닉 이런 것 가지고 자꾸 방법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영광으로 풀어야 돼요. 사장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사장님이 영광을 받고 통과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가는 거예요. 로드십이라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로드십. 하나님이 로드십을 세웠거든요. 하나님께서 각 공동체마다 각 그 팀마다 로드를 세웠어요. 로드. 그리고 로드의 사닥다리를 타고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의 사닥다리는 이렇게 돌아서 사닥다리를 무시하고 한 방 땅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로드의 머리를 타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영광은. 이거 지혜거든요. 그 로드를 무시하고 내가 어떤 것이 형통하기를, 행복하기를, 황홀하기를, 잘 되기를 바라는 자체는 열쇠를 잃어버린 자와도 같은 거예요. 모든 삶은 영광으로 풀어야 돼요. 가정생활이 안 되면 가정의 로드십이 무너진 거예요. 교회 생활이 안 되면 교회의 로드십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 회사, 직장, 모든 영역, 삶의 친구 공동체 거기까지 다 로드가 안 되면 무너진 거예요. 로드가 영광을 경험해야 그 영광의 성숙한 로드는 영광을 하늘로 패스하거든요. 절대로 거기서 종점화시키는 로드는 하나님이 시간과 함께 빼버려요. 모든 영광은 내게로, 모든 영광은 내게로.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로 패스 안 하면요, 이 자리에 얼마 있다가 내려오게 돼 있어요. 영광을 가로채는 자가 되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영광은 하는데 그 영광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저 허공의 아지랭이 같은 영광이겠지만 그 로드십의 영광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다리로 세워놓은 로드를 무시하고 그냥 아지랭이처럼 그냥 말의 영광만 올려요. 텔레비전에 연속극 중에 그런 연속극 있죠. 엄마인가 부탁해요 엄마인가. 내가 우리 아내한테 오면서 이 주인공 이름이 누구야?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오리궁뎅이야. 별명이 오리궁뎅인데 그 여자친구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없죠. 우리 교회는 없어야 돼. 그 이름 몰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이번에 지난 2015년 12월 마지막 날 여우주연상을 받았어요. 여우주연상. 제가 그 여자를 보고 모나리자라고 별명을 붙였는데 모나리자 얼굴같이 생기고
남자친구는 오리궁뎅이라고 별명 붙이고 한 여자 있잖아요. 네. 몰라도 괜찮다겠어요? 네. 근데 그분이 여우주연상 딱 받고 첫 번째 입술을 열었을 때 뭐라고 한지 아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나는 그때 그 여성에게 휠이 꽂힌 거예요. 와, 참 용기도 있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다시 보이는 거예요. 참 묘하죠. 영광 돌리면 아이고 저거 참 역겹다. 진짜일까 정말? 이렇게 묻고 싶어지지만 그것도 용기거든요. 너무 이쁜 거예요. 영으로 통하는 거예요. 아, 저 배우가 다시 보이는 거예요. 사욕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패스하고 돌리는 이 공영방송에서 참 그게 쉽지 않잖아요. 쉬울 것 같은데 첫마디 뭐 부모님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고 뭐 여기 감독님 뭐 PD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하지 않고 다 다른 사람들 그거 얘기하는데 동료들 이름 다 막 체크하고 그러다가 어쩌다 체크가 안 돼가지고 시험 들게 하고 그러니까 뭐 사람 이름 하나도 언급 안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딱 돌리고 끝내버리니 누가 시험 들어요. 예, 참 멋진 모습으로 보여져요. 예, 영광이 되니까 88 올림픽 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여자 그리피스 조이너라는 여성이 있었죠. 그분이 금메달을 받았을 때 기자들이 이 여성에게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달릴 때 무슨 생각하고 달렸어요? 질문이 짓궂잖아요. 달릴 때 무슨 생각하고 달릴 걸 생각하고 물어요. 그때 그분이 대답을 한 길은 좀 이런 대답을 해요.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생각하며 달립니다. 굉장한 우리 기독교계에 센세이션을 줬던 그런 멘트였거든요.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부연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만큼 내 인생의 보람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 이게 공감이 돼요. 굉장히 공감돼요. 예, 제가 이렇게 영광을 조금 덜 취할 때가 있고 많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가 있는데 그거 느낌에서 이 차이에서 저는 굉장히 이걸 공감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만큼 인생의 보람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네? 우리 수라 자매 왜 하필이면 나예요? 네. 우리 수라 자매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2차 시험 보았어요. 2차 시험. 우리 2차 우리 이명구 씨 시험을 봤는데 참 묘하죠. 하나님 추천번호 처음 앞에서 뽑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갔는데 추천번호 최고 뒤에서 아침에 10시인가 9시인가 얼마 언제 갔는데 5시인가 얼마 번호를 뽑혀가지고 제가 이튿날도 또 그러는 거예요. 또 제가 우리 소라 자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기대하라. 예,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무리 바빠도 내 문자는 읽고 가라. 제가 믿음으로 응원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어제 번호 제일 앞에서 번호를 따야 좀 빨리 하고 다른 공부 또 그 다음 날도 또 시험 있고 그 다음 날도 또 시험이 있는데 그래서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고. 벌써 2번째 날까지 그런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저는 제 내심에 3일 동안 시험 봐가지고 마지막에 최종 되는 것이 응답이지 첫째 날 응답받고 2번째 날 응답받고 3번째 날 응답받고 결과 받을 때 꽝 무슨 응답이게? 이 과정에 하나님은 당신을 시험한다. 하나님 당신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다. 제가 막 아주
직권적으로 그 카톡에 써서 보낸 거예요. 응원하기 위해서. 아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결국은 되는 게 되는 거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봐라. 믿음으로. 영광을 기대해요. 영광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교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영광으로 간다. 미국의 우주선 화성을 착륙하게 했던 가장 과학적 기초를 이룬 사람이 요한 케플러예요. 16세기에 살았던. 이분이 고백한 과학자로서 최고의 고백하게 한 화성에도 올라갈 수 있다. 개연적 16세기에 예언한 거예요. 과학자가. 그 이론의 기초에서 미국에서 화성 정복을 한 거거든요. 그때 그 과학자가 요한 케플러가 한 말이 천문학자는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연이라는 책에서 무언가 찾도록 허락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과학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그러니까 16세기에서 벌써 21세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나갔어요. 그런데도 그 이론의 기초에서 화성 정복하는 하나님이 쓰잖아요. 그 지식을. 영광의 해법이라니까요. 영광이에요. 영광. 내 삶이 엉키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 우리는 잃어버린 영광을 찾아서 영광의 사다리를 바로 윗사다리가 어딘지 그 다음 사다리가 어딘지 로드십의 사다리 칸을 잘 영광을 올려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도록 내가 바로 위에 어떤 사람에게 영광을 돌렸는데 그 영광이 안 올라갔다면 누구의 문제일까요? 내가 바로 위에 사람한테 영광을 돌렸는데 그 사람이 그 영광을 취하고 먼저 영광 따먹고 말았다면 누구 책임일까요? 내 책임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되고요. 그는 하나님께가 아니라 자기에게 영광을 돌린 자가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로서 그 축복이 내게 임하지만요.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자로서 징벌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보는 눈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은 그저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구체적이에요. 관계를 타고 올라가는 영광이에요. 이 신앙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단이 되기가 쉬워요. 뭔가 잡을 수 있어야 돼요. 막연하고 추상적이면 우리 신앙이 발전이 안 돼요.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일터, 어느 곳이든 영광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돼요?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왜 진급해야 돼요?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비슷할 것 같잖아요.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요.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받으면 하나님께는 이미 영광이 됐고요. 나를 통해 누군가를 구원시키면 거기서 영광이 발생돼요. 그래서 구원보다 더 궁극적인 것이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구원받으면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시키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시거든요. 그 영광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기도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왜 성경 공부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성경 공부의 지식이 그냥 그게 아니에요. 성경 많이 알면 오히려 불리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알면 더 불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조금 알더라도 그러나 많이 알더라도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성경 아는 것은 사단이 쓸 수가 없죠. 모든 게 영광이 돼요.
예. 우리 준수가 이번에 서울에 또 우리 드럼 전공을 하기 위해 이번 합격해서 대학생활 시작할 텐데 보면 드럼을 얼마나 쳐. 우리 교회에서 진짜 신들린 자로 드럼 치잖아요. 얼마나 잘 쳐요. 난 참 굉장히 자랑스러운 기술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저 은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됐으면 좋겠다. 진짜 아무리 높여도 아무리 잘 돼도 나보다 다 아래로 보여도 진짜 하나님께 겸손하게 영광으로 돌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굉장히 황금 같은 멘트라고 봐요. 개인한테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려니까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그 부분이죠. 내가 낮아질 만큼 영광은 누룩처럼 커지는 거니까. 어떤 것이든지. 그래 우리는 영광은 언제나 이제 고무적이고 긍정적이고 좋은 쪽에서만 영광을 돌리는 생각만 해요. 영광의 열쇠는 내가 힘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최고의 자리에서 영광 돌릴까요? 나는 뭐가 잘 돼서 영광 돌릴까요? 이래서 영광 돌리고 저래서 영광 돌릴 거야. 영광이 어떤 일변도로만 열쇠가 쓰는 줄 알아요.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몸이 아파요. 이 영광의 열쇠를 써야 돼요. 하나님 내 몸이 아파요. 나 오늘 참 이번에 참 여러 가지로 하나님 내가 좀 뭔가를 좀 해결받고 싶어요. 내 대적이 있는데 이 대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도를 접근한다고 할 적에 뭐의 열쇠로? 영광의 열쇠로 접근하라. 영광의 열쇠로. 너무 힘들거든. 영광의 열쇠를 사용하라. 너무 힘들어서 그 문제에게서 빨리 타개하고 빨리 해결하고 자유하고 싶고 평안으로 돌아가고 싶거든. 영광을 사용하라. 영광을. 정말 돈이 너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이때 영광을 써야 돼요. 하나님 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릴 거예요. 영광은 구체적이어야 돼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어떻게 아무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영광을 어떻게 돌릴까요? 물으시면 하나님 알려주시죠. 제가 다 알려주면 시험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릴까? 하나님 나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어떻게 영광 돌릴까? 하나님께 물어보시라고. 하나님 나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나 어떤 암이 있는데 그러고서 하나님께 기도해보면 어떻게 영광 돌릴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강단에서 알려주면 시험 들어요. 그건 또 하나님의 음성도 아닐 수도 있고 원리만 알려드리는 거지. 관계성에 엄청난 어려운 엉키고 설킨 문제가 있다. 영광으로 기도하라.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이에요. 시편 79편이요. 여러분 영광으로 문제를 푸는 대표적인 시예요. 아삽의 시인데요. 아삽 자손의 어떤 익명의 아삽 자손의 어떤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건데 다윗 시대에 이제 나름대로 그의 후손들에게서 나온 거겠죠.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후대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586년도 그 직후에 이 시가 시적 그 컨텍스트 상황이 주어진 거겠죠. 그때 정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충분히 읽어낼 수 있어요. 1절에 보면 바벨론 말발굽들이 예루살렘을 초토화하고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막 그 엄청난 그 살상이 이루어지고 엄청난 어려움이 막 직면하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1절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이게 바벨론이거든요.
주의 기업의 땅에, 하나님께서 기업의 땅, 가나안 땅이죠.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고발이죠. 하나님께 고발이에요. 그리고 2절,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주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 밥으로 주고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성도들이 이렇게 뭐 무참히 짓밟히죠. 땅의 짐승에게 주며 3절,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4절,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얼만큼 속상하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질투가 불붙듯이 하십니까? 6절에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할 얘기 다 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 죄 문제는 자식 기도를 하죠. 자식 기도. 8절에서 자식 기도를 해요. 종의 기도가 있어요. 자식의 기도가 있어요. 종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용서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식의 기도는요, 내 죄는 죄이거니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세요. 이거예요. 자식 기도예요. 8절에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하시더라도 우리 죄를, 아무튼 그것 때문에 우리를 자꾸 어려움 주지 말아주세요. 자식들은요, 죄 짓고도 막 떼구정이 있어요. 돈 달라고. 막 머리 하겠다고 돈 달라고 그러고, 헬스 하겠다고 돈 달라고 그러고. 엄마는 안 준다고 해놓고 꼭 주고, 막 안 준다고 막 돈 없다고 해놓고서 금방 또 꺼내오고. 이게 엄마인 것 같아요. 아무튼 자식은 그래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막 권리만 주장하는 거죠. 근데 지혜로운 게 있어요. 9절이에요. 그리고 12절이에요. 이게 지혜로움이에요. 이게 오늘 79편의 키워드예요. 가장 열쇠예요. 문제를 푸는 열쇠. 9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말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의 이름의 증거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 마찬가지예요. 막 자꾸 이름만 바꿔지면 뭐 헷갈리면 안 돼요. 한마디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 용서해 주시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기게 해 주시고요.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걱정돼요. 하나님. 보세요. 12절에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내 자존심 상한 거 이거에 7배나 갚아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영광을 가린 주의 비방한 그 비방을 7배나 갚아달라는 거예요. 지혜롭잖아요. 이 시인이. 자기의 직면한 이 민족적 문제 엄청난 크잖아요. 대단히 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지금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는 기도예요. 하나님 코드를 맞추는 기도. 정확하게는 기도의 참 열쇠를 붙들고 하는 기도예요.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의 이름의 증거를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12절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그래서 얼마나 13절에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하나님께서 자기 소속관계를 막 밀어붙이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이것도 영광이나 마찬가지예요. 뭐 그게 그거지, 엉덩이나 히프나. 아무튼 주의 영예를, 주님의 영광을 대대에 전하리이다. 이번에 이기게 하시면, 이번에 해결해 주신다면 주님께 영원토록 영광을 패스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참 우리가 기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 기도는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참 여러 가지 말, 멘트, 그리고 단어, 문장 있지만 지혜가 없는 기도는 사실 참 지치게 하죠. 하나님은 이 땅에 열쇠를 주셨어요. 하늘에 매달아 두고 날개에 있거든 와서 날개 달고 날라서 와서 가져가라 이러지 않으시고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열쇠를 가지고 오셔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열쇠를 주셨어요. 근데 그게 무슨 열쇠인지, 구체적인 열쇠가 뭔지 우리는 그 열쇠의 정체를 찾으려고를 하지 않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 영광. 모든 문제 얽히고 설키고 복잡하고 힘들고 좋은 일 나쁜 일, 이 모든 일의 열쇠는 영광으로 풀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하면서 내 로드의 영광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는, 그러면서 신령한 척하는 우리의 모순이 있죠. 모순이 있어요. 신앙은 절대로 추상적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네 이웃을 미워하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냐? 네가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치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로로 사람을 사랑하는 과정을 이 땅에 두셨대요. 그를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체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거잖아요. 건강한 믿음. 그리고 우리 삶의 진정한 열쇠의 정체, 영광이에요. 영광으로 풀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영광의 열쇠를 사용하실 때만 이 땅에서 모든 문제를 풀을 수 있어요. 이미 그렇게 누리고 계신 분도 있어요. 이 중에서도 누리세요. 그 열쇠를 못 쓰다가 언제부터 쓰시는 분도 있어요. 참 너무 지혜롭다고 봐요. 너무 감사하다고 봐요. 저에게 누군가에 상담하면서 직장 관계 때문에 상담한다면 언제나 이 영광의 코드를, 영광의 열쇠를 제가 소개해요. 여러분, 영광의 열쇠가 너무 하나님께 막 신령한 어떤 영광,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중간중간 사다리에 디딤돌로 세워놓은 그 로드를 무시하지 말라. 그 로드를 인정하면서 우리는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야 돼요. 내 바로 위에 어떤 로드에게 영광을 돌렸더니 그 영광을 가로챘다면 그 사람의 문제지 내 문제는 절대 아니다. 우리는 영광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위대한 저술가이면서 설교가이고 복음주의였던 분이신데요. 우리의 상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굉장히 영광을 거두실 수 있대요. 우리의 아픔. 이렇게 그가 아주 유명한 멘트를 남겼는데, 주님은 깊은 상처를 경험한 사람을 영광스럽게 쓰신다. 미국 사람들이 참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제가 태어날 쯤에 돌아가신 분이시지만 참 그분이 쓴 책들이 아주 고전화된 책, 그분이 써놓은 성령론이 얼마나 저를 사로잡는지 몰라요. A.W. 토저가 쓴 성령론을 여러분들도 한번 접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성령, 참 얼마나 성경에 나타난 모든 성서적 근거를 가지고 성령론, 성령님을 그렇게 강조해요. 그분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서 사랑하도록 만들어주는 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기 위해 성령을 의지해야 하고, 또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모든 것이 좋은 일이건 어렵고 힘든 일이거든 하나님의 영광은 어느 쪽에서든 양날개로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양날개에 있다. 좋은 일에도 영광이 있고 나쁜 일에도 영광이 있다. 보세요. 주님은 깊은 상처를 경험한 사람을
영광스럽게 쓰신다. 굉장히 이 양반이 가난하게 살았고 참 굉장히 고통스럽게 살아왔던 그런 분이거든요. 그런데도 그의 인생의 경험에서 나온,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온 이런 중요한 멘트들이 있죠. 자신의 깊은 상처를 가진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영광. 영광이 가슴에 팍팍해서 우리 모든 문제를 푼 해법, 진정한 열쇠가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나님께 영광.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문제, 우리 시편 79편의 지혜가 좀 필요하겠죠. 이들이 당면한 문제는 우리는 없어요. 이들보다 더 어려운 문제,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1절로 4절까지 쭉 보면 엄청난 어려움을 막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들이 결국 영광을 가지고 풀어요. 영광을 가지고. 막 영광을 두들기는 거예요. 막 영광, 영광. 하나님, 내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요. 하나님 영광 가려질까 봐 걱정되거든요. 하나님 풀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요. 주의 비방, 그거의 7배, 주님이 얼마나 비방받으실 때 아프셨어요. 그거의 7배를 갚아주세요. 지혜예요. 내 이 억울함을 갚아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해요. 자기 영광을 해법으로 내놓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해법으로 내놓고 간구하는 이 지혜. 하나님,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거 갖고 싶은데 이거 갖고 싶어서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남편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내 가족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요구를 하나님께 구해보세요. 영광의 열쇠를 쓰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 열쇠를 이제 쓰겠사오니 하나님 지혜롭게 나에게 인생을 풀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 이거 아무리 높여주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겠어요? 이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영광을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돌리겠사오니 하나님, 내가 영광의 계획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내가 주면 영광 돌릴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읽어내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서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